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4절,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24절부터 말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무서웠냐고 곧 아니한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스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노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전에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넘치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주셔서 세계 열강 가운데도 우뚝 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동방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독교 국가로 뚝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폐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아버지 가장 앞장서는 선교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와 아버지 정치를 축복해 주시고 문화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 1등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원처럼 함께하시고 요셉처럼 함께하셔서 높이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서 목사들 위해 목회자다. 많은 목회자들을 잘 인도할 정도로 영성이 뛰어난,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자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2018년 10월 22일 날 85세 일기로 소천하셨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많은 책을 또 남기시고 많은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기독교 영성의 대가로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의 남긴 말이 심플입니다. 심플.
심플이 뭐죠? 단순함이죠, 단순함. 그래서 그가 또 이런 말이에요. 주님에게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거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터스 목사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려면 이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서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다. 그러겠죠?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일이 많으면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피터스 목사님은 심플이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 처천하는 순간 Let's go 그랬대요. 천국으로 가자. 아멘. 우리 다 천국으로 갑시다. 우리 역사는 천국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적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그들을 이끄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훈련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단순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끈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광야는 정말 단순한 곳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뭐 풀도 별로 없고 나무도 없고 뭐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출애굽할 때는 뭘 약속했죠?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젖과 뿌리 흐르기는커녕 뭡니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정말 재미없는 그런 곳에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또 책망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모여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아멘. 교회는 단순한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보면 알지만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또 세상 소리도 없고 교회는 아주 단순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정말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단순해지는 훈련을 했죠. 세상 것을 버리는. 거기 세상 것이 필요 없잖아요. 자동차도 필요 없고 거기는 뭐 좋은 아파트도 필요 없고 거기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필요 없는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차라리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흥미로운 곳이 애굽이었는데 기대를 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 것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보로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두보롯이나 그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옷이 지금 10벌도 많고 신발만 해도 한 20kg 된 것 같고 지팡이는 없지 아직 지팡이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요즘에 보면은 아주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도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옷 입는 게 얼마나 복잡했어요. 속옷, 겉옷, 무슨 뭐 해서 또 옛날에 보면 그냥 두루마기에다 갓을 쓰고 뭐 얼마나 여성분들도 얼마나 여러분 복잡합니까? 근데 요즘 더 단순해지잖아요. 집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집도 요즘에 보면은 길에 가면 멀쩡한데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요새는 그냥 다 버리고 달랑 그냥 집에다가 그게 또 유행이고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단순해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다. 나그네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기는 복잡하죠. 단순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하면서 마르다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죠.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좀 시간 많으니까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1쪽 신약성경 111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집에 초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서 있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차도 내줘야 되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님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타일듯이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질문이 너무 어렵죠? 헷갈리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한 건데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돈 걱정, 사람 걱정, 무슨 몸 걱정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 집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청정해야 되죠. 근데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오늘 오시면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분주하게 우리가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양식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늘이 청명해야 참 남산도 보이고 저 63 빌딩에 올라가서 날씨 청명한 날은 인천 앞바다가 보여요. 아십니까? 남산에 올라가면요 인천 맑은 날은 인천 앞바다까지 보입니다. 근데 뭐 구름이 끼고 흐리고 그러면요 여기 동네도 안 보여요.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복잡한 것들은 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집에도 물건도 좀 정리해야 돼요. 그죠?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보면은. 옛날에 쓰던 거 보다 보면은 집이 아주 복잡합니다. 과감하게 버리래도 요즘 누가 그러는 거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된대요. 다 갖다 버려. 막 침대도 버리고 막 갖다 버리는데 여러분 정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정리도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친구 생각, 뭔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들을 갈 때 여러 가지 가지지 말라. 두고로또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구약을 대표하는 건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된 예수님의 삶과 모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비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때 왕이,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 히브리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이라 하고 명령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일강의 상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상자의 아이를 보고 건져내는 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빨리 피하게 하셔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모세와 예수님의 삶이 좀 비슷하죠. 또 모세는 20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을 출애굽했고, 예수님도 때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푸른가 바다에 세례를 받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아멘? 근데 그 홍해바다 건넌 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야,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알죠? 세례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원래 세례는 아니고 원래 침례죠. 물속에 꼭 들어가야지. 뭐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건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이러면 사람이 바다 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어디에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산 거예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것이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모세는 율법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그러나 신약은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어디에 들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말씀이 많고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만나가 누구로부터 왔지요?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모세가 있는 데에서 모세로부터 만나라는 거. 그러나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요한복음 9장 28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 너는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누구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는 모세.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모세.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도 아니고 그 공주의 아들에 잠깐 살다가 있던 인물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보다 더 정말 권력과 모든 것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 많은데 모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은 모세의 신앙과 그의 결단입니다. 아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세처럼 결단하고 모세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신앙과 결단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결단합시다. 결단된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단된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예요? 장성했다는 게 뭐죠, 여러분? 다 커서, 그죠? 성인이 되어서.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 모세 나이 40세. 옛날 현인들 공자는 40살을 부록의 나이다.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부록의 나이다. 그만큼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래서 모세는 장성해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장성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몇 빼놓고 거의 다 40열이 다 넘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모세처럼, 할렐루야, 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한 거죠. 또 진실을 아는 거예요. 알았죠? 자기가 진짜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소설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 그래서 시편 119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이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히브리인의 자손이요. 히브리인의 후손임을 알고 버려져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돼서 장성하여져서 이제는 그 거짓된 인생을 다 정리하고 그 바로 공주의 그 삶을 다 이제는 다 거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살아요.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의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좀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장성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런 결단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정말
헛되고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그냥 거절 못하는 사람들인데 착하고 좋은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단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끌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인정에 끌리지 못해서, 그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요, 이단들이 수법을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수법을 보면요, 처음에는 인맥을 쌓습니다. 자꾸 좋은 걸 갖다 주고, 자꾸 친절하게 해주고, 자꾸 선물도 주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무슨 일, 집안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아요. 조사를 다 합니다.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모 가정 형편이라든지 모든 걸 안 다음에 아주 관심 있는 척하고 아주 자상한 척하고 다가갑니다. 그러고 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인정에 매여서 거부 못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정직하고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천지에 많이 빠져요. 못된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까닭스러운 사람, 까칠한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아요. 가도 그냥 나와버리는데, 아주 착한 사람들이 거부 못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거부 못해서, 그 신천지 그 사람들 인맥이 굉장합니다. 형제 이상으로 막 인맥을 맺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한테 거절하는 걸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부모님, 어른들 말 잘 들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교육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누가 너 가져가라면 어떻게 돼? 안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그런 걸 가르쳐요. 거절하는 걸 가르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에 거부하고, 불신앙에 거부하고, 세상에 거부하고. 아멘. 할렐루야. 마귀 유혹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다시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잠시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죠. 세상에 애굽의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얼마나 갈까요?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 들고 병들면요, 이제는 다 부질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잠깐의 그 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달려가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모세는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 얼마나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조금만 나갑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인데 그렇게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면 세상 부경화를 다 가지고 평생을 호화호식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즐기는 잠시 즐기는 그런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더 즐거워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산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더 즐겁게 여기고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 역사인사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는 것도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야. 내가 저 불당에 가다가 집을 팔아서 불당을 세워도 큰 죄예요. 그건 엄청난 죄죠.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선하다. 그리고 막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요, 지옥 갈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세는 그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그 안에 살기를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아멘.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한 달을 사는 게 낫다. 한 날. 한 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가? 지금 세상에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죠?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꿈을 깨세요. 빨리 깨세요. 빨리 깨세요. 빨리.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가장 요즘 피터슨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것이 없다. 아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뭐 했어요? 부활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어요? 어떻게 승천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멘. 왜 그랬어야 돼요? 혼자 그냥 가시지. 왜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활 승천하기까지 다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순간을 다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주여 하고 죽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이거만큼 인생에 멋지고 이거만큼 인생에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일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후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으니 내 이후로 내게 면류관이 예비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죽을 때 인생을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후회 안 했어요. 순교당하는데도 후회 안 했어요. 근데 후회 안 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지 않고 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무슨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우린 죽을 때 후회함이 없이. 할렐루야.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후회 없이 삽시다. 우리 없이 후회 없이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축복받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을. 야,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멘. 여러분, 팔복에 보니까 예수님이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핍박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슬퍼할 게 아니라 어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 모세는 뭘 본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줄 하나님의 나에게 줄 상급과 칭찬과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공제 아들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믿음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삶이 되면 이건 불쌍한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모세처럼, 아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상 주시는 자임을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모세 네 번째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 물질 있는 자, 이런 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고 모세처럼, 아멘,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결단돼야 됩니다. 모세는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나이 40살에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리라. 아멘. 어떻게 살리라? 탕자처럼 내가 이제는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이런 게 아니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 안에서 살고, 핍박받아도 그 안에서 내가 살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을 결심하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아멘.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인사 마치는 담대합시다. 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세처럼 결심하고 결단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병든 곳에 손 얹으시고요. 머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구로 역사하는 능력이 많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각종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으나 한 길로 왔다 6길로 물러가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세처럼 담대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청년들의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